따라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성막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성막의 매우 중요한 존재인 제사장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주셨는데, 만약에 성막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일반인 출입 금지라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제사장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 이 성막은 절대적으로 대제사장의 섬김과 직무가 필요하고, 이 제사장이 일하는 현장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과 바로 연결해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지금 처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제사장이 없었고 제사장 대신에 모세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임명한 사람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수행하고 감독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정기 번제를 위해서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떡상에 떡을 갈아야 했고, 또 순금 등대에 기름도 채우고, 그죠? 분향단에도 향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죠? 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등 여러 가지 이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수행했던 거죠. 두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이 갈등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백부장이나 십부장한테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했지만,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이 제사장들이 직접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법원의 판사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를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재판을 했는데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비를 걸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를 죽이라고까지도 이 고난이 막강하게 주어졌던 겁니다. 셋째, 제사장은 의학적인 기능을 담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판별하기도 했습니다. 질병 판별관이죠. 이 사람이나 건물이 나병에 감염되었는지를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거죠. 나병 걸렸던 환자가 나았으면은 정해진 규례와 절차에 따라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슬초와 그 새 피를 찍어가지고 우슬초로 한 7번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켰다가 다시 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들이 생겼을 때 일단은 진 밖으로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그 사람이 스스로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됐던 거 2주간,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찰을 요구하면, 나았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면은 그때 제사장이 진찰을 한 뒤에 병의 유무를 다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성 밖으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나병에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으로 나가서 전장 가운데 나가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 군목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제사장은 전쟁이 나면 전쟁의 일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격려했던 거죠. 다섯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자 역할도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 역할도 감당을 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사장은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한 법에 따라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현장 즉사,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제사장은 옷도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입으라고 정해주신 옷만 입을 수 있었고 그 일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의 의복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왜 이 옷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렇게까지 상세한 지침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옷이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된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었죠. 성경 전체는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옷에 비유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옷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창조하신 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자신의 힘으로 가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그 죄를 가려줄 옷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셨던 천국 비유의 말씀도 보면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쫓겨났다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큽니다. 또 아버지에게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게 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지어 입은 옷은요, 그저 잠시의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게 계시록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찬송에도 나오죠. 그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옷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기능을 넘어서 신분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었거나 의인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입니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도왔죠. 르비딤에서는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팔을 옆에서 들어주기도 했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는 그 동안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는 누이 미리암과 함께서 그를 비방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할 때는 그 역시 속죄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론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룹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아론도 금송아지도 숭배했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룹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가? 물론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복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 옷이 바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도 다른 성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4절부터 어떻게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6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고의입니다. 고의. 이 고의는 가장 먼저 입는 옷으로서 이 고쟁이 같은, 그죠? 트렁크 형태의 팬티와 같은 겁니다. 그죠? 저 옆에 보이죠, 그죠? 고의. 저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입니다. 속옷인데 오른쪽에 있는 약간 소복 같은 느낌, 그죠? 원피스 같고, 그죠? 색상은 배로 짰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옷이 헐렁해서 이 가슴 부위에 속옷에 띠로 묶어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띠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만들었던 거죠. 자, 일반 제사장은 이 고의와 속옷만 입고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2가지만 입고 일단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뾰족하게 산처럼 생긴 제사장의 관을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는 게 씁니다. 이 제사장의 관. 근데 대제사장과 관에 좀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의 관은 뾰족한데 대제사장의 관은 터번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고 있는 관만 보면은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 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하는 의복들은 모두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관련된 것만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옷 위에 입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옷은 청색입니다. 소매가 없이 통으로 된 의복입니다. 그리고 목 테두리에는 쉽게 다를 수 없도록 덧대서, 이게 쉽게 다르면 안 되니까 덧댄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겉옷 하단에 밑에 보면은 이 석류 모양의 장식과 금방울을 교대로, 석류 모양 장식 달고 금방울 달고 석류 장식 달고 금방울 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일을 하면은 방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석류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보고 금방울은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옆에 있는 에봇입니다. 그죠? 이 보기에는 앞치마하고 비슷하죠.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에봇하고 비슷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의복입니다. 자, 어깨에는 견대를 둡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앞뒤로 되어 있고 에봇은 앞기장은 무릎까지 오고 뒷기장은 허리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에는 견대 어깨에 있는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견대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보석이 각각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어요.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호마노에, 그리고 호마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6명 이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의 계급장처럼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좀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5번째는 판결흉패입니다. 판결흉패, 가슴에 다는 건데 이 가로 세로가 반규빗 정도가 됩니다. 자, 정사각형인데 12개의 진귀한 보석들, 보석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12개의 진귀한 보석이 있고 거기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에봇 앞에 부착을 하고 위아래 끈으로 4군데를 묶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착용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흉패를 왜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흉패가 아니라 판결 흉패. 이유가 있습니다. 흉패의 후면 뒤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 안에 포켓이 있는데 그 속에 이 화면에 보이죠?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이것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기구입니다. 흰색 이 우림이 나오면 아니오나 유죄라고 판별을 하고, 둠밈이 나오면 예나 무죄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살펴본 관이 있습니다. 관, 머리에 쓰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관은 솟아오른 산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의 관은 터번처럼 이렇게 둘러서 썼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이 관 있죠. 여기 이마에 뭔가 띠를 다시 두른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코데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입니다. 그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관을 쓰는 것은 그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대제사장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풀세트를 갖췄을 때의 장면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밖에 있는 화려한 옷들 하나도 없고, 아까 하얀색 옷과 이게 뾰족한 모자만 관만 쓰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옷에 대해 설명한 단어들입니다. 2절에 보세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 이 옷은 특별한 옷이었고 특별한 사람을 위한 옷이 맞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입어야 하는 구별된 옷이었다는 점에서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무겁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감당해야 하는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옷의 색이나 디자인을 보더라도 이것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이 비교할 수 있는 옷이 없을 정도의 최고로 아름다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명품 중에 가장 명품, 최고의 명품, 그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여러분, 없는 것이 뭘까? 없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갖추는 풀세트 중에서 없는 게 뭘까요? 신발이 없어요. 신발. 제사장은 맨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성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시 신을 벗고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화려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점은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대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자라는 것은 그가 입은 에봇에 의해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깨 부분에 준보석인 호마노를 각각 하나씩 금태에 물려 붙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요, 각기 6지파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12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양어깨에 얹은 그 두 돌 위에서 새겨진 12지파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실제로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12명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이 특별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특권인과 동시에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흠이 있는 인간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실제로 막중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흠없는 인간을 부르고 흠 있는 인간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직무에 합당한 신분과 옷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멋진 의복을 입혀서 대제사장을 백성의 대표자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대제사장이 하는 직무는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성막도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도 사실 인간의 모든 죄를 온전히 갚기에는 충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도 화려한 옷으로 연약함이 가려지기는 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고 그 옷으로도 그의 마음의 죄를 다 가려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은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냥 불에 타서 죽었고 엘리는 자녀 훈육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 제사장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자체시기 때문에 화려한 옷으로 가려야 할 어떠한 수치도 연약도 죄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어깨의 견대와 가슴에 있는 흉패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요, 어깨의 견대도 흉패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친히 그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주님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한없이 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성막 안에서 바쁘게 일하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붓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욕죄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나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목사나 장로, 권사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더더욱 아닌 것 아시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자신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고 목사, 장로, 권사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죄인이라서 뭐 크게 선한 게 나올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 같은 거는 그들도 보지도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실수로라도 저를 바라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절대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참된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일평생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